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장로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오늘 제목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대로 다르게 받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달라요. 오늘 여기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그 상급이 흘러 넘치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이 흐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손의 깨끗함을 따라, 24절에도 가보면 하반절에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만큼. 우리가 손이 깨끗하다. 특별히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 아닙니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또 우리아를 죽이고 또 나중에는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의 이 인간적인 교만함을 드러내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기도 한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그 외에는 왜 실수가 죄가 없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이 지혜로운 그 여인과의 관계를 볼 때에도 그 남편 나발이 다윗을 거절하자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의 감정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허물이 많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손의 깨끗함이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악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라면 같은 말 같은데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곧 악이에요. 왜요? 나뭇가지에 가지가 잘리면 아직은 파란 잎이 남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손의 깨끗함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 이 말씀으로, 비록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할지라도 이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영광의 그 순간도 있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모든 죄값을 치르는데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죄값을 다 감당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누리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도 다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사람의 손이 깨끗하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도 기꺼이 감당하는. 여기 22절에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할 때에, 완전했다 이 말은 아무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 완전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먹는 것도 굽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겼다. 골리앗 앞에 칼 한 자루 없이 물매를 들고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맡겨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내 힘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때 이 선지자가 와서 7년 가뭄을, 3개월 동안 전쟁터에서 쫓겨다닐지, 3일 동안 하나님이 내린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할 때에도 다윗은 그래도 사랑 많으신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의 다윗의 온전함이에요. 넘어지고 깨어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리면 살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받고, 하나님의 전대적인 그 뜻과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맡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손의 깨끗함입니다. 좀 더 다른 얘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손이 깨끗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꼭 붙잡는 것, 하나님만 꼭 의지하여. 그래서 21절에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 손이 깨끗한 손이다. 깨끗한. 넘어지고 깨어지도 일으켜주고,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져도 예수 보혈의 피로 다시 씻어주고,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다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이 사람의 손이 깨끗한 손이다. 그래서요, 상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꼭 붙잡는 사람, 그 손이 깨끗한 사람. 그런가 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여기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두 번째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사람. 담, 내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계산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건 되겠지, 이건 안 되겠지, 이것은 내 능력 밖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이 담을 뛰어넘는, 다윗은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여기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 우리가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딱 들어오는데 이제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을 제대로 켰는지 안 켰는지, 새벽에 나와서 저기 뒤에 문을 열면은 저 2층에 문이 열려야 이 공기가 대류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찬 공기는 밑으로 떨어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 냉난방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온돌 문화예요. 외국은 다 히터로 이렇게 막 바람을 위에서 내리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난방을 위에서 이렇게 쏘거든요. 근데 교회 지붕이 높아요. 그러니까 발은 시리고 머리는 뜨거워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지혜가 타고난 게 바닥을 뜨뜻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닥이 따뜻하잖아요. 겨울이면 최고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 2층 문을 열어놓고 밑에 문을 열어놓으면 이게 순환이 돼요. 그래서 더운 가운데서도 상쾌하거든요. 아침에 착 들어오는데 에어컨은 켰는데 공기가 더워. 제가 우리 이은자 군사님한테 에어컨 담당하세요 딱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딱 가보니까 에어컨을 전원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선택, 운전 선택이 있어요. 운전 선택에 보면 우리 에어컨에는 난방이 있고 냉방이 있고 송풍이 있어요. 송풍. 근데 우리 권사님이 송풍을 틀어놓았어요. 송풍을 틀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만 나와. 더운 바람. 권사님이 이리 오세요. 다시 가르쳐줘. 이런 운전 선택에서 냉방을 누르고, 온도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누르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너무 세니까 이것은 다시 선택해서 없애고.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머리에 팍 스쳤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에어컨, 이미 우리의 필요한 복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주신 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기술이 좀 더 정확하게, 지혜가, 하나님, 우리가 보통 기계를 살면은 다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거의 우리가 안 읽어보지만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도 눈에 넣는 약도 사용 설명서 읽어보지 않고 병원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넣고 말아요. 근데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 이걸 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허락하시고 이미 주셨는데도 송풍 틀어놓고 덥다고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들어주셨는데,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붙잡고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내 계산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나는 복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참 답답하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자,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십자가 등이 안 두른다고 해서 어제 오후에 내 혼자 하는 이 타이머라고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불이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딱 꺼지고, 그걸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이 타이머가 고장이다. 요 아래 이디안 철물에 가서 새 걸 사다가 해도 안 돼. 손을 봐도 도대체 이게 또 뭔가 하고 타이머를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옆에 스위치가 있더만. 근데 스위치를 온으로 켜야 이게 작동이 되는데 이걸 안 켜놓고 계속 혼자 땀을 삐질삐질. 아이고, 내가 나를 향해서 인간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단순한 원리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등불을 켜셔야지. 우리 인생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요.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등불로 비추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등불이 비추시는 대로, 그 등불이 인도하는 대로 서두르지도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라기는 제가 요즘에는요 우리 정순이 누님 보는 재미로 살아요. 여기 이정숙 권사님이 제가 누님이라고 했어요. 누님. 연세가 90이잖아요. 90. 90인데도 일부 예배도 오고 또 차 타고, 오늘도 차 타고 갔다 왔어요. 한 바퀴 돌고 또 2부에 또 와서 앉아있어요. 참, 그래서 권사님은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좋을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인생 남은 여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 계산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는데 이제 등불 켜주는 대로 이제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담, 내 계산, 내 방법, 내 노력 뛰어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좀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일 모레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저녁 우리 9시인데 7시에 다 나오세요. 광고하시고 알려주시고 식구들한테. 이번 금요일은 7시. 아주 귀한 찬양 사역자, 어제 우리 이승훈 집사님이 목자방에 올렸는데 그 찬양행 불렀던 지선 자매가 와요. 거금의 개런티를 주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다른 교회 식구들은 오라고 데리고 오지 말고 우리끼리, 왜냐하면 또 어쩌지 저쩌지 할 때 마스크 잘 끼고 금요일 저녁 7시까지 좀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찬양 집회에 같이 우리가 동참해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 오셔서 요즘에 무슨 찬양 집회냐 이런 담도 한번 뛰어넘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뛰어넘어 보십시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깃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징계도 기꺼이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한계의 담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능력의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신 복을 누리는 그 지혜가 없어서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비추어 주시는 그 등불을 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있고 불안해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철저한 방역과 안전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위기 때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